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이 구한 죄를 다시 지적하며 상기시킵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수거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적들과 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용될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방인이 아닌, 대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징벌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징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을 추수하는 5, 6월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 당연히 천둥이 칠 일도 없지요. 그런데 밀을 베는 추수의 때에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오랜 수고가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무엘이 말한 대로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포에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때 아닌 폭풍과 동반되는 비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왕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세워진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에는 지금 수학기에 발생하는 폭우처럼 심판이 임할 것임을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두려워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진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의 징조를 보고서야 백성들은 기겁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왕을 구한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큰 죄였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왕을 요구할 때에는 왕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던 동기는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시키는 우상 숭배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회개는 언제나 최선의 방책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바로 잡히는 관계 회복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십니다. 사무엘은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이스라엘 향해 두려워 말라고 다독거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회개는 헛된 것을 쫓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라도 다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사무엘의 위로와 격려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언제라도 돌아서는 자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미 정치 지도자인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의 통치직인 사사직은 왕을 세움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선지자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의 사역은 왕이 대신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무엘의 사사직은 왕을 세움으로 끝나지만 말씀 사역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씀 사역은 중단 없이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왕정은 시작됩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묵묵히 물러나 뒤로 물러나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별사를 마감하는 사무엘의 일성을 다시 들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야 교회와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는 교회,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